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장이죠. 15절에서 20절. 자, 그 말씀이 다른 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넘겨서 쭉 넘기시면 말씀 적어놓은 게 있죠. 네, 그걸로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제가 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일 밤인가요? 맨발 걷기를 요즘 합니다. 맨발 걷기 하는데 밤에 가서도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그 동네 운동장을 돌거든요. 그 공원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은 김영삼 목사님께서 금강교회를 운영하실 때 뭐랄까요? 슬로건처럼 쓰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우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근조근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각 교회가 무언가,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뜻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자, 뭐라고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도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야 반석이 도대체? 그러니까 돌입니다. 넓은 돌을 반석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그 무릉 계곡 뭐 이런 데입니다. 보이시죠? 피서 갔다 오셨습니까? 이게 다 돌이죠. 사람들이 올라 있는 게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 비 오면 저거 떠내려 갑니까? 나무가 떠내려가고 사람은 떠내려가도 저 돌은 안 떠내려. 저게 반석이에요. 저기다가요 구멍을 뚫어갖고요 이 기둥을 박고 집을 지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저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저기다 기초를. 저 구멍 뚫기가 저기다 구멍 뚫으라면 미칩니다. 진짜 미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만큼 딱딱해요. 깊이 구멍을 뚫고 기둥을 박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읽었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그냥 반석이 아니고 어떤 반석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 제가 반석 위에 집을 찾아보니까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돌을 팠어 진짜. 얼마나 들까요? 돌을 파고 저기다 집을 지으려면. 주변에는 모래잖아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모래는 쓸려가는데 저 돌은 안 쓸려가는 거겠죠. 안전하다고 짓긴 했는데 저는 뭐 별로 그닥 들어가서 살고 싶진 않네요. 하루쯤 그냥 경험 삼아 뭐 리조트처럼 빌려서 뭐 하루 지내보고 싶긴 한데 뭐 살고 싶진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 버텨주니까. 그게 센 놈이잖아요. 물, 바람, 폭풍이 와도 센 놈이어서 지켜주니까. 그럼 뭐가 제일 세요? 사람들은 어디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제일 센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제일 세.
세상에서 제일 세. 우리 김정은 씨가 러시아 갔잖아요. 북한은 어디다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나라 어디다 세워요? 핵무기죠. 그 힘 위에다 나라를 세우죠.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핵무기를 만들면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거야. 그거예요.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까불어? 오케이, 까불어? 핵 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네가 나를 죽이려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못 건들게 하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들게 하는 거죠. 그 핵 위에다가 뭐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핵폭탄 위에 나라를 세운다. 예수님은 교회를 근데 어디다 세우셨습니까? 핵폭탄 위에?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 하면요, 컨페스.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반석을 고백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고백.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신부님이 있고 또 거기다가 찾아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잖아요. 컨페스를 하죠. 고해성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내가 내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얼마를 물어줘라,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자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백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반석이 제가 고백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조금 이제 알아보면서 나아갑시다. 자, 교회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보시죠.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엘리야, 모세,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름을 시몬인데 베드로로 바꿔줘요. 그때부터 베드로로 바꿔줘요. 이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베드로다. 근데 베드로라는 뜻은 뭐예요? 반석의 돌이란 뜻이에요. 네 이름은 돌이야. 예이 돌대가리야. 돌이란 뜻이에요. 돌이란 뜻. 반석이야. 네 이름은 이제부터 돌로 해. 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돌아. 그리고서는 너는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반석 됐습니까? 뭐를 했기 때문에?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핵무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센 건 뭐가 힘셉니까? 돈이죠. 돈, 권력. 교회를 어디서 세워야 돼요? 돈, 권력 위에 교회를 세워야죠. 돈, 권력 위에.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가 돈, 권력 위에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는 있어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선포했죠.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다. 선포했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중세라고 하는 시기가 열렸는데 역사에서도 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물론 낭만의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어떤 발견이나 발전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왜요? 그만큼 많은 큰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죠? 권력 위에. 여러분, 말하자면 로마 교황이 저 왕을 무릎 꿇려요. 왕을 무릎 꿇려. 왕 무릎 꿇어야 돼요. 왕 되려면 누구한테 가서 인준 받아야 돼?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 그만큼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는 없어졌다? 교회됨은 사라지더라. 여기서 교회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돈, 권력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백인가? 17절을 읽어보시면 좀 답이 나옵니다.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시몬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뭔가를 탐구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탐구하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알았다. 역사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알았다. 그런 알미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는가?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정재님 우리 배웠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더라. 어떤 기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믿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어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고백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 내 지혜, 내 능력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내 안에, 우리 입술 안에 내 삶 가운데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은 사탄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빼앗을 수 없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고백이니까. 믿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됐고 믿지 않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된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를 고백 안 하고 싶어.
예수 믿으면서 안 하고 싶은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손해봐야 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지. 남을 속여먹고 싶을 때는 그거 안 하고 싶지.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무언가를 취하고 싶을 때는 그 고백을 안 하고 싶지. 그러나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지 않더라. 왜 그러냐? 이 고백은 혈과 육으로 내가 알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탐구, 지혜, 누군가의 설명, 누군가의 어떤 알려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 나온 고백이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 이 고백은. 그러므로 이 고백이 뭡니까? 반석이요. 이 고백이 세상에서 제일 세고 견고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왜? 이거는 아무도 마귀가 주워갈 수도 없는 거니까. 돈 뺏어갈 수 있겠지. 명예 권력 뺏어갈 수 있겠지. 핵무기 잠재울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이 고백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흔들 수 없는 이 고백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할까요? 오늘날 교회인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그걸 확인해요. 제가 오프닝 할 때 내비게이션 얘기했죠.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GPS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나는 이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해봐. 내 안에 이 고백이 있는지. 일상 속에서 확인해봐. 손해봐야 하는 그 현장에서 확인해봐. 내 생명을 빼앗기는 그 현장에서 확인해봐.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요, 누가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이사 가서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그 교회에 돈이 있는지, 성도 수가 많은지, 건물이 큰지, 교인들이 수준이 있는지, 목사 설교가 감동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지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 정말 있는 공동체인지를 확인해보라.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네요. 우리 안에 정말 이 고백이 있는지 늘 확인한다. 제가 예수님 믿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전도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랬죠. 너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꼽혔어요. 아, 그래서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10살 때가 안 됐으니까 40년 동안 이 길을 온 거예요. 40년 넘게. 40년 넘게 이 길을 왔는데, 그럼 40년 넘게 온 이 과정에서 제가 고민한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가느냐. 너무 어려웠어요. 질문하는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은 누구지? 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 중학교 때 방언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2시, 3시까지 기도실에서 기도했어요. 왜? 좀 확실하게 보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따라가게. 지금까지 안 보입디다. 그럼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씩 비늘이 벗겨지듯이 비늘이 하나씩 벗겨지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고 이 길을 원하시나 보다. 그리고 발을 하나 내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이 있는가? 자, 요 고백을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니이다. 요 고백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백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누구를?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로 믿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 고백은 말과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이 고백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걸음을 걷게 돼 있어요. 인생이 뒤집어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로 따라갔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헌금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삶을 남보단 조금 더 사니까, 봉사를 좀 더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헌금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거긴 기와장 하나도 비싸요. 50만 원, 100만 원, 등 하나 달 때 300만 원씩 내고 달고. 그래서 스님들이 좋대요. 거기는 재직회가 없어서 그냥 다 들어오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된대요. 큰 통 크게. 여러분, 우리만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 생활 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목숨까지 걸잖아요. 어떤 극렬한 단체들은 세게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이 정도는 다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인들은 다 이 정도는 해요. 이거 갖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천만의 말씀, 이걸 넘어서는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주 대신 예수를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고 있는가 말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따라가고 계세요? 목사님, 예수를 모르겠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예수를 모르겠어요. 그럼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같이 따라가는 법을 연구하고 배워야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따라가지? 안 따라가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따라가집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읽고 내가 깨져나가고
내 눈이 밝혀지고 내 어둠이 밝혀지고 그래야 따라가지지. 안 따라가집니다. 유튜브만 따라가지지. 안 따라가집니다. 절대 안 따라가집니다. 그냥 헌금, 주일 성수, 윤리적인 삶, 그리고 좀 봉사하고 그럼 난 천국 가겠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과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가? 거기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회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를 따라와.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배와 아버지를 내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미친 사람들이지. 윤리적으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는 건요. 김일주님, 아버지 버리면 어때? 윤리적으로 안 맞지.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효도를 다해야지. 어딜 따라가?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예수를 따름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를 하지 말래? 장사를 지내지 말고 지금 따라. 지금 와.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시험에 엄청 들었을 거예요. 장례식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 장례식 가지 말고 전도하러 와. 아마 노예에 고소했을 거야. 뭐를 넘어서요? 윤리나 도덕과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깨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법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법칙으로 정했어, 교회가. 우리는 아버지를 안 섬기고 어머니만 섬긴다. 우리는 장례를 안 지내고 그냥 교회 온다. 법칙으로 교회가 정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각자의 인생 속에 임재해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삶 속에서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뭐가 필수야? 누구랑 연결돼야 되죠?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지. 신학적 지식을 갖고는, 단순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라고. 망각에서 배우는 내용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창조됐다.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지면 죽는다. 신학적 지식이 있죠. 성경적 지식이 있죠. 그걸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즘 미디어가 무서워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가 설교를 몇 번 찾아봤더니 막 계속 설교가 쫙 떠요. 또 찬양을 몇 번 찾으면 찬양이 쫙 떠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 요즘은 또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죠? 찬양이라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플레이리스트. 자, 내가 슬플 때는 어떤 찬양? 기쁨의 찬양. 내가 고민될 때는 고민을 풀어주는 설교. 자, 잘 들으세요. 돈 문제 때문에 고민된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어요?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설교 제목을 찾아 듣는다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되면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교육시킬까를 알려주는 설교를 듣는다니까. 누구 맘대로 설교를 골라요? 내 맘대로. 찬양은 누구 맘대로 골라요? 내 맘대로. 자, 물어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물어볼게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 뜻이에요? 내가 골라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리스닝 리스트를 만들고 그래갖고 목록을 만들고
정했어. 아니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거는 절망 가운데 너 견뎌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고난 가운데 넌 견디고 인내해야 돼. 근데 어떤 설교를 들어? 고난을 이기는 법 7단계, 고난을 이기는 법 7단계, 절망에서 승리하는 법 5단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내가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주 되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셀렉션해서 원하는 상황에 맞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적용해 나가는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해요? 제가 무슨 신학 박사가 있고 성경을 잘 풀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두려운 건 뭡니까? 자기 뜻, 자기 야망, 자기 생각, 자기 취향에 맞게 말씀을 녹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목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메시지를 주는 게 두려운 거라는 거지. 언제 보면 내가 그렇게 젖어 있다니까, 내 취향에 맞게. 그래서 목사가 무서운 직업이에요. 무서운 직업이에요. 나도 내가 무서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어서 읽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민하고 찾고 함께 나누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문법적으로나 또 단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해석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죠? 모르면 또 박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김 박사야, 이거 이렇게 맞냐? 여러분들은 물어볼 박사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물어볼 박사들이 몇 명 있으니까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틀리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알았어. 그렇게 안 하고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엎드리고 바꾸고. 주 되신 예수를 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연결되어서 그 음성이 들리고 그를 향해 움직여가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회를 이끄시는 목적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죠. 뜻이 있죠. 목적이 있죠. 그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제 몸부림. 옛날에 경희대 앞에 나이트가 있었어요. 이름이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나이트. 죄송하지만 나는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희가 제가 계속 전하는 얘기잖아요. 그 길에 나는 연결되어서 목적을 깨닫고 방향을 알고 몸부림치면서 열매 맺는 길로 나는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입술, 행동에 고백이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